오늘은 시편 1편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의 중심이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이사야 36장을 들어가려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36장 인카운터링 원고를 다 타이프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 있는 동안 내내 이대로 36장에 들어가 버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종교생활, 다시 말해서 35장의 꿈, 35장의 꿈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거짓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실제가 피어나는, 그 실제가 피어날 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심령과 가슴마다 생명의 기쁨이 피어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 거짓 현상 세계 속에 살지만 실제, 영원하고 변함없는 실제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슴, 그것이 이사야 35장의 꿈입니다. 그 꿈을 받지 못한 채 삶은 항상 이 현상의 욕심,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힘있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현상에서 높으나 낮으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살고 나서 보면 편하나 조금 힘들었으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현상에 리액트 하는 것밖에는 몰라서 그 현상의 허상을 실제로 살아버리는, 그 삶에서 진리로 자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마귀가 속이는 현상 세계 속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를 누리는 삶으로 36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36장도 계속 설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은 또 자기의 힘삼아요. 나 이런 것까지 안다.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은 하나도 없는데 생각과 말은 기가 막히게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은 신앙적도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함께 더 들어가고 싶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3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느낀 것이, 나는 참 평생 외로운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진실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진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한다고. 가족 관계에도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합니다. 진실은 모두가 피하고 싶고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들리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왔고, 좀 은퇴 후에는 좀 이렇게 나도 좀 막 듣는 사람도 생기고 추종자도 생기고, 그런 기대를 내가 은근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자르셨어요.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근데 그것이 별로 마음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종교 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을 피하고 유리하고 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내 자신과 내 삶을 직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구약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도 세리도 창기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저주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데 초월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평면 차원에서, 이 육체 차원에서, 이 무기력한 차원에서 그냥 새 차원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드디어 아무것도 아닌 욕심에조차도 종로로 닫은 내가 생명의 자유가 열리고 피어나는 것이죠. 스스로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의와 사랑 때문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섭리를 다 패하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하나님 저주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복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우리로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섭리를 폐하는 유일한 게 종교예요. 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계시를 딱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것으로 내가 컨트롤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다 무산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중심인 마태복음 6장에는 은밀하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이게 유대교의 3대 종교행위입니다. 3대 종교행위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일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만 모르면 괜찮은 것 같아. 실제로 믿지 않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해. 근데 사람에게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생명의 능력은 관계의 순도에서 나옵니다.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초월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부모 자식의 관계에는 순도 99.9%니까. 자식을 위하는데 무슨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관계의 순도가 높을수록 생명의 능력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진실로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실한데 하나님이 돈을 달라 하십니까? 떡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인은 거짓으로 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종교장인데 시작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게 제일 어려운 일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고 저를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인정해주면 참된 신앙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 조직이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만 너무 전락되고 천박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래서 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다시 말해서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사람에게 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가 그럴듯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하나님에게 드릴 진실이 없는 향기 바랜 성도들. 그래서 총결론이 어떻게? 그 다음에 다 7번째 화이슬 진저가 나오고 총결론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모든 피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진실을 잃어버린 인류 역사의 귀결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의 물결이 홍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물결에 떠내려 가면은 그 모든 거짓이 다 우리의 결과가 되고 우리의 귀결이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은 모두가 거짓으로 사니까 그리고 종교 안에 들어와도 다 거짓이니까 그냥 거짓으로 살아야도 된다고 혹시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입니다. 모두가 살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산다는 말은 평생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다 거짓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짓은 다 패하는 것이잖아요. 거짓이 어떻게 영원히 쓰겠습니까? 스스로 자신과 삶을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산 자신과 삶을 자기가 버린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거짓으로 살았다. 오늘 하루를 버린 것이죠. 오늘 하루의 생명도 실제도 자람이 없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을 버린 삶. 우리가 뭐 버렸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중심의 욕심이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알죠? 욕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알아도 욕심 부리는 일은 우리가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분명히 직면하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욕심으로 삶은 아름다워지지도 복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파야 합니다.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멀쩡한데 삶이 너무 아파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가 이 나의 딱함에 아파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무슨 영웅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다 영웅으로 만들어놨죠. 영웅.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할 뿐이죠. 그냥 상식적인 삶이면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나 돈이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친구 되고 싶으세요? 돈으로 사는 사람, 필요 때문에 친구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죠. 자랑으로 사는 사람, 이거 다 우리 자신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우리의 사람과 삶은 바람처럼 물처럼 별처럼 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짧은 한평생을 삽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슴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연연해서 땅의 것을 움켜쥐고 땅에서 나는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 여정을 그냥 함께 지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외경에서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그렇죠. 지나가면 되는 인생 여정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사세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계산과 이익에 미쳐 있어요. 그 계산이 얼마나 이익을 나를 위해서 만든다고 그냥 24시간 24/7 계산이 돌아갑니다. 자랑스럽지 않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시고 자기를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생명은 빛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삶이 빛되는 것이에요. 뭐 대단히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나는 작은 불빛이 되어야 돼요. 같이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욕망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죠. 바람처럼, 물처럼, 별처럼, 해처럼. 진리의 자유가 혁명보다 위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구조를 또 다른 구조로 만들어봐야 인간계는 인간계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진리의 자유예요. 세상 자체가 허상이잖아요. 뭘 허상에 반응할 게 있어요? 싸울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폭력 무저항 그렇게 붙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은 허상인데 뭘 세상과 싸울 일이 있으며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그냥 거짓이에요. 부인될 뿐이죠. 세상은 나에게 실제가 될 수가 없죠. 나의 실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는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것은 반드시 폐해집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폐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짙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것은 한국 얘기는 계속 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건 K-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대중교통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지 정말 한국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높은 기능성. 이 뉴욕의 서브웨이는 한국 서브웨이에 비교하면 옛날 뒷간보다 더해. 정말이에요. 난 미국의 멘탈리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하나예요. 여기 고칠 수 있는 기술과 다 있어요. 의식만 있으면. 근데 여기는 그냥 한국은 다리를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한강이 다리로 덮여 있다시피 해요. 여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저렇게 막히는데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해요. 의식 자체가 있는 것으로 버티는. 그래서 한국 지하철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요. 사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어느 쪽으로 몇 메타 가면은 130m, 100m, 70m 그 앞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화장실도 없지만 화장실 사인 보고 가면은 그때부터 몇 리를 가야 되는지 몰라.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 명품은 다 모여 있고 세상에 비싼 차는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는 멀세이스 타는 건 고급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느껴져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요. 집념과 야욕과 야망은 더글더글 끓고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 행복과 기쁨은 없고 가난과 지침과 외로움과 울분과 허무와 절망의 어두움이 그냥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져요.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폐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림자도 짙어요. 자본주의는 사람을 참 화려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주 한국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지금 되어 있어요. 불과 몇 년 이제 저러는 거예요. 한국의 서브웨이가 미국의 서브웨이가 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불과 몇 년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몇천 년 갖고 온 소중한 것을 우리는 지금 잊고 있어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물질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36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인간은 운명의 주체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잘나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욕심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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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려라. 욕심부리면 잘 살게 될까요? 욕심부리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욕심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선택하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삶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극기 넘어서고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비로소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란 말은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너의 길을 가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걸 종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거듭났다고 해주는데 예수님이 아마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거듭나지는 genau anothen, genau anothen,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면 세계 속에 하늘의 무한 차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이게 종교적 번역이니까 뭔지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땅에 살지만 땅의 한계에 종로로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할 때 하늘의 기상이 나에게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기상이 열리면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초월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림 받아 내 삶의 선과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종교생활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삶의 뜨악함을 만나십시오.
어제까지 반복한 삶을 앞으로도 반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세계죠. 말씀은 이 땅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피어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말씀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임하면 말씀은 나의 도구가 됩니다. 내 잘난 척을 위하여서.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인간이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슴으로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픈 것입니다. 자식은 머리로 기르지 않지요.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면 아픈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임한다는 것은 아픈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내 거짓을 굳이 더 강화시키면서 거짓을 지키려고 할까? 이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이 터지지 않는 것이야? 시편 1편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인간 게임 하지 않습니다. 인간 게임에서 얼마나 잘났냐, 인간 게임에서 얼마나 더 가졌냐,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존재의 가치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간 게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종교적 묵상행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내게 하늘 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그 맛봄이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의 자리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에서 피어나는 삶은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기력합니다. 반드시 허무하고 절망적입니다. 생명의 자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피어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입니다. 푸르르고 형통하고 열매 풍성한 것이죠. 그 다음에 4, 5, 6절을 잘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 4, 5, 6절은 세 절 길게 딱 한마디면 나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뉩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만나십시오. 영원히 나뉩니다. 이것이 신약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이고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욕심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욕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과 말씀에 붙들림 받아 말씀으로 가슴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 그게 영원히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지요? 편안하기에 속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판단 정직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평생 마음대로 거짓을 삽니다. 마귀의 하나님 가치에 속아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과로 판단을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람 속에는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는 것이죠. 딱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Judge not that ye be judged. 우리 번역은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 판단하지 말라. 너도 판단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존재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내 조건과 상황 때문에 대접받으면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과 상황으로 대접받으려고 평생을 몸부림쳐 살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사이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예요. 내 존재를 살고 내 존재가 피어나고 존재로 서로 대접하는 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의 나라입니다. 실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만 아니면 돼요. 뭐 위대한 것이 아니고 거짓만 아니면 돼요. 바람처럼 물처럼 별처럼 해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라고 할 때 실제는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설에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아름답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소설에는 디테일이 없어도 돼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실제로 살려면 로미오도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어야 돼.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돼. 예, 로미오도 그렇게 해야 돼. 모든 실제가 들어오면은 그 실제 속에서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 얘기 다 속아요. 종교는 디테일은 싹 빼버리고 중요 교리만 갖고 얘기해요. 다 믿지 뭐. 다 하나님 나라 구하지 뭐. 그런데 디테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5분 전에 착석하지 못하시면서 하루에 3번 주마흔 기도하지 못하면서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가슴으로 나누지 못하면서 이제는 믿는다, 하나님, 구원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허상의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일이고 영원한 소망과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삶은 디테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나로 산다. 내가 했다를 누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쏘가가지고 내가 한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직면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했다 못 그래요.
내가 해놓고도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탓하든지 변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고의 필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내 생각이 잘못한 것 같으면 얼른 남 탓하든지 변명하든지 그렇게 돼요. 이 교묘한 정당화. 말 한마디도 그냥 난 그렇게 했어. 내가 아직 그렇게 미성숙해. 나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실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지 못하고 삶 전체를 이 트위스트 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못 따먹어. 돌아서면서 에이 어차피 쉬어. 참 맛있는 포도인데 내가 아직은 점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쉽네. 그러면 되는 일을 쉬어서 못 먹어. 트위스트 시키. 평생을 트위스트 시키. 여러분 거짓은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죄는 섭리예요. 우리는 죄 짓도록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의 진실은 이것이에요. 내가 평생에 죄만 지어. 내가 평생에 죄만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 지은 것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짓는 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 배가 더 크시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인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나누었죠. 울타리가 터져가지고 양이 도망가요. 목자가 찾으러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안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울타리를 고치라고. 목자가 절대로 안 고쳐요.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종교인은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그래서 늘 괜찮은 척, 사람에게 보이기에 괜찮은 척만 하고 있죠. 부족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죠. 이번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상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만났을 때 나는 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계산을, 위선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내가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무한히 영원히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아픔,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위선으로 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거듭나면은 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속이 달라지죠. 속이 무엇이 달라집니까? 존재 가치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신의 선과 의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먼저 만납니다.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피워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져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생명에 열정이 피어납니다.
욕심이 아니고요. 욕심은 열정이 없어요. 생명이 피어나면 열정이, 패션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 열정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육체로 지음받았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열정의 불길로 이 육체를 태워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 컵은 물질이죠. 이걸 고온에 넣으면 불이 탑니다. 불이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컵은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 컵이 흙으로 만들어졌듯이 우리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육체에 좋은 것 채우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좋고 편한 일이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흙에서 온 육체를 열정의 불길로 태워 내 평생의 삶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다니엘서의 총 결론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론 중심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착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칼라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구약의 토브, 그 하나님이 창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행실을 보고 그래서 흙인 육체에서부터 빛이 피어나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빛이 되면 그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돈 몇 푼 더 가지는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몇 평집에 살았느냐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중심의 진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렸다는 것은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빛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조건은 미니멈이고 존재가 맥시멈이죠. 중심의 진실에 피어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던 사랑,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렇게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부로 만나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생존의 계산이 있을 뿐이죠. 한국에 100세 시대가 들어왔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뭔지를 아십니까?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산 주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한국에 실제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모 자식 관계까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왜요? 존재의 선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조건과 상황을 복주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막 늘어나게 하고 집이 막 커지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이 땅에서 상실되었던, 잊어버렸던 내 존재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든든해지고 존재감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의 구심점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구심점이 강해지면 원심력이 강해집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여서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힘과 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창조하셨고 내 존재를 회복하시고 내 존재를 자기를 던져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은 저주된 삶은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면, 그러면 내가 무슨 행복해질 줄. 아니요. 조건의 가치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존재의 가치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중독되어 있던 삶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회복되고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를 살 때 열정이 피어나는 거죠. 열정이 피어나는 것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고 가슴이 열린 삶입니다. 머리의 삶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의 삶은 필요해요. 머리는 뭐를 위해서? 갈등을 위해서. 내가 머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어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해요? 갈등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게 나보고 고생하라는 뜻입니까? 나보고 어려운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 존재가 피어나는 길에 어려움과 아픔과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도전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는 존재를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타라는 게 관역이 잘못됐다. 이하권이를 창조했는데 이하권이가 이하권이를 살지 않고 자꾸 오하권이와 백하권이가 되려고 내 존재를 산다, 나의 길을 선택했다. 그 말은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방향성에서부터 가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만 가지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뭘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선택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고 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월을 만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새로움은 방향성을 세우고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새로움이 피어나요. 삶이 끊임없이 새로워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는 이유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뭔가 더 확보해야 되고 똑같기 때문에 뭔가를 더 움켜잡아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죠. 새로움은 어디서 피어나죠? 멈춤에서요. 제가 이 여정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것이 희년이었죠. 희년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이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는 소멸되고 자극하고 소멸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정보사회가 돼서 이 자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자극하고 그게 끝없이 리액트하다 보면은 그냥 삶이 미친 듯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삐 사는데도 기억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여러분 2023년에 5월 중순이에요. 벌써 반년을 살았어요. 거의. 무슨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2023년에 무슨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희년은 우리의 삶을 멈추라는 것이죠. 멈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의 뜨악함을 만나요. 거기에서 욕망과 거짓이 멈춥니다. 멈춤이 없으면 거짓과 욕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그러므로 저항입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주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욕망의 물결에 역류하는 것이에요. 이 역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의 기억을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존경스럽고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의 기억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뭘 잘 싸웠다 이런 것 이전에 정말 사람이라면 나타내야 될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한국의 산악인 중에 박정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촐라째뽕을 등반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후배가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크레바스는 이렇게 그 얼음 덩어리가 쪼개졌거나 바위 덩어리가 쪼개진 틈이에요. 그게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줄을 자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둘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는 수없이 많았고 대부분 다 줄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박정현 씨는 5시간의 사투로 그 후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살렸는데 박정현 씨는 그 5시간의 사투에서 손가락 8개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다시는 산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세 후반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저 사람의 존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8개 없이도 그 사람은 손가락 10개 다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 얘기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손가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도 존재의 빛을 바라는데 손가락보다는 내 존재의 빛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면 우리 모두 함께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면 이 째째하고 천박한 계산과 욕심에서 우리 자유하지 않을까? 생명이 저항되는 뿌리는 꿈입니다. 꿈이 없이 할 수 없으며 저항되지 않습니다. 꿈은 일상적이거나 심리적인 꿈이 아니라 관조적 바라봄입니다. 관조적 바라본다는 것은 대상과 일체화되는 것이죠. 너서네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서 그 큰 바위 얼굴과 어네스트가 하나가 되듯이 그런 것이죠. 서로 속에 스며드는 존재의 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감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의 빛이 현현되게 하옵소서. 행복은 존재가 품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품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품음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몰랐던 나의 존재, 그것을 위하여 창조된 나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께 품음받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장으로 들어갈 때 나눔은 확정됩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받지 못하면 아파야 됩니다. 생각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멀쩡한데 아파야 됩니다. 나의 뜨악함에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심장에 임하여서 분명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이 내게 스미고 내가 하늘에 스미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추시고 말을 멈추시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뜨악함을, 나의 이 무지막지한 거짓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거짓으로 말씀을 피하는 그 뜨악함을 꼭 만나십시오. 애통함이 열리고 진정한 복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